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이제 부활하신 사건을 두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보고를 하니까 대제사장이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의논하면서 돈을 걷어가지고 그 병사들에게 돈을 주면서 그런 얘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발설하지 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면은 예수님은 이제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죽은 자도 살리고 엄청나게 그런 좋은 일도 많이 하신 분이니까 그분이야 뭐 부활하셨겠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두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만은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부활하고 십자가를 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 하나님인데 뭐해로 부활을 하십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냐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고마우신 분이시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누가는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사망이라는 것은 안 좋은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죽음을 죽여버린 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야. 우리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아이고 죽겠네 그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물론 이제 육체는 죽죠. 육체는 죽지만은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는 다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 영원히 사는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사실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알아나가는 거에 보면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탁월한 지혜예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목사님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죽지 않았겠습니까? 그 제자들이 말해 좀 잘 옆에서 보필하고 그래야지. 보필을 잘 못해가지고 예수님은 실패한 거라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메시아라는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은 이제 안 죽고 승리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소위 이제 이단들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절기가 나옵니다. 이 절기를 여러분들 잘 배워야지 돼요. 절기, 7대 절기라고 그러죠. 7대 절기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유월절만 하더라도 또 우리가 무교절이라든가 이런 절기를 우리가 잘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실 거라는 거. 예수님의 예표를 이제 구약에 그 율법을 가리키는 이제 그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가 오실 거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오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야. 아담의 원죄 우리에게 전가가 됐죠. 근데 그 원죄를 누가 해결해 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셨어요. 고마우신 분이죠. 이런 사실은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집에다가 정신을 놓고 오지 말고 교리를 잘 알아야지 돼. 교리. 우리 개혁교회는 교리를 잘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이단들을 잘 구별해내고 이 성경 복음서에 보면은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방탕영지주의자라든지 특히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여기저기에 많은 겁니다.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러고 날짜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막 거짓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아주 미혹으로 하고 어떤 친구들은 조건부 종말론자들이 있어 보면은요, 이 교주가 자기 마음에 들질 않으면은 또 지옥 가.
지 멋대로 말이야. 여러분들 구원의 문제는 우리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구속의 언약을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 가지고 장난치는 친구들이 많아요. 아주 잘못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아주 힘들게 하고 뭐 한 사람의 그 영혼을 완전히 말살시켜 버리고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단 사회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개혁주의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경 66권만을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이 그런 거야. 교리야. 그냥 목사님들만 하는 거고 나는 그저 오늘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듣고 이렇게 가는 거죠. 아니 여러분들 영혼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늘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오늘 장로님 기도한 대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들어온 거지 도를 닦기 위해서 우리가 고행이즘으로 간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떳떳해지려고 하는 거 물론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하는 건 귀한 거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아니 떳떳해질 사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막 그냥 자랑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지려고 하고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드님으로서 항상 하나님께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구속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문제는요 100% 하나님의 은혜야.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사망 권세를 물리쳐 버리고 마귀의 등뼈를 부서뜨려 버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유대인들은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약의 7대 절기를 지키죠. 왜냐면 그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고 있어요. 그 답답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데서는 구약의 그 7대 절기를 우리가 공부하고 그런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오실 거예요. 예표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이제 그 예표를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거를 지금 오늘날에 와가지고 우리는 지키질 않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절은 지키죠.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통해서 그 구약의 7대 절기를 우리가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들 그 유대인들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하셨어요. 이제 저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없어질 거다. 또 사실 예언한 대로 디토스 장군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건물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건물을 성전이라고 그러질 않아요. 우리가 성전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거야. 우리가 성찬을 하면요, 이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거야. 임재서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신비한 거죠.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머리털 하나 못 건드려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참 황송스럽게 함께 하나님하고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합니까? 여러분들 천국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천국이야. 여러분들 우리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 부모님만 있으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항상 자기 어머니가 어느 정도 있는가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보면서 자기 아버지가 어디 정도 있는가를 항상 보면서 이렇게 마음 놓고 놀아요. 이렇게 놀다가도 자기 어머니가 없어졌어. 그러면 난리 나는 겁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보면은 택배 기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즘 온라인이 상당히 대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오프라인으로도 물건을 많이 구입하지만 온라인으로도 많이 구입하잖아요. 그래서 택배 기사분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요즘 이제 강아지들을 반려견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같이 다녀 보니까 근데 이게 이제 트럭에다가 이제 맨 앞에서 강아지가 이렇게 이제 있는데 평상시에 가만히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가 앉아 있다가 자기 주인 되는 이제 기사분이 주인이 이제 그 택배를 이제 그 아파트에다가 갖다 배달해야 되니까 하더니 이 강아지가 한참 이제 지났어요. 지나니까 그 주인이 안 보이네. 안 보이니까 막 꽁꽁 짖고 난리 치더라고 그냥. 강아지들도 그래. 강아지들도 자기 주인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없으면은 난리 법석을 치는 겁니다. 우리 집에도 거북이를 조그만 거북이를 하나 사다가 길렀으니 커졌어요. 커졌는데 밥을 제때 안 주면요 난리 납니다. 막 그냥 그 어항을 들이받고 막 이러고 먹재를 보고 안 먹어.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24시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물론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요. 우리가 부모님들도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우리를 얼마나 잘 돌보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연세가 많이 들어도 부모님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부모님을 생각을 하고 돌아가셨는데도 부모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게 뭐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생각하면 황송스럽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뭐 자녀 될 만한 어떤 자격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이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까지 부활절이라고 예배에 초청해 주셔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야. 우리가 뭐 이렇게 안에서 뭐가 있어가지고 막 그거를 이렇게 돌을 닦아가지고 힘이 세져서 야 여봐라 너희들 내 말을 들어. 내가 힘을 길렀으니까 이 모든 게 다 내 거야.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복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 은혜는 절대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를 갖다가 누구한테 나눠줄 것이냐? 자기도 은혜를 누리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사랑을 나눠주고 희락을 나눠주고 화평을 나눠주고 오래 참음을 나눠주고 자기에 대해서는 좀 혹독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래 참아주고 자비의 양손이 넘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충성도가 높아가지고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일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도 5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해병대 이제 장교로 이제 가서 중대장으로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자기 맡은 일에 열심을 내고 다른 사람들한테 여기서 배운 은혜를 자꾸만 나눠주고 그래서 대대한 친구들이 소대장님, 중대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보면은 그 소대장 생각하고 중대장님 생각하면 물론 다 소대장님이나 중대장님들을 다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죠. 그러나 어떤 친구들은 상당히 그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그런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보면 요즘 오죽하면 직장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하도 그 윗사람들이 괴롭히니까 직장 내 그 괴롭힘 방지하는 그런 그 교육을 강제해요. 이 법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법은 없는 게 좋아. 그저 은혜스럽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을 막 폭력을 행사하고 말로 다 언어 폭력을 하고 자꾸만 이렇게 그 체벌하고 이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요. 아동들을 절대로 여러분들 이 근대 교육과 현대 교육의 차이는 뭐냐면 인격적으로 아이들 어리다 그래가지고 막 함부로 하고 그러면 범죄 행위에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강아지들도 때리면요 안 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피조물을 해서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다 도망해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도 예수님은 야단치지 않으시고 그 제자분들을 다시 다 설득을 하면서 설복적 설교를 하면서 야, 나 부활했지 않냐,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했잖아, 나 부활할 거라고. 내가 부활했어. 내가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실패한 분이 아니라 성공하신 거야.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때문에 지금도 기다리는 유대교인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우리가 잘 설명을 하셔야죠. 보면 우리가 유대인들을 미워하지 않죠.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미워합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여러분들 이렇게 몰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주의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죠.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만 사랑하면 안 돼. 그건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친구들과 좋게 잘 지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돈 좀 있다고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내가 힘이 세다, 힘이 센 걸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좋아지고, 요즘은 아예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예 요즘은 누구나 다 장애인이 될 수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입고 오시는 분들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살아가다가 사고를 당하고 이래가지고 장애를 당한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보면은 얼굴이 참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이렇게 똑같이 여러분들, 이 장애를 입은 분들은 상당히 자꾸만 이 장애인이라는 말 자체가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을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 오른쪽이 안 좋아요. 제가 저는 이게 쓰러지는 이런 병이 과거에 어렸을 때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저분 아프지 않을까? 아파도 다 이래요. 똑같아. 우리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장애를 입은 분들을 이렇게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고용을 해서 쓰고 이러면은,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조금 몸이 약하고 정신이 약한 그런 친구가 이제 어디 가서 같이 일하는데 그 사장님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진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심이 날마다 더해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이 개혁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는가? 예수님을 위해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고 100%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마치 우리가 빚을 졌는데 부모님이 다 갚아버린 거야. 그러면 더 이상 빚쟁이한테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지. 전에는 귀신들한테 끌려다니고 마귀가 막 공갈치고 협박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막 삽니까? 우리가 죄가 싹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나는 막 살아. 우리가 죄가 없어지질 않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늘 죄를 가지고 살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가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야. 그 목사님, 구원에 대한 문제야 뭐 하나님이 해결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업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100%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 직업도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주시는 거야. 구원만 소명이 아니고요.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직업의 소명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하라고 주셨구만. 이거 너무 고마운 거야. 열심히 그냥 이렇게 뚝펠로 같은 분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집안이 너무 가난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는 그 어머니가 이제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살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게 물질의 복을 많이 받습니까? 그러니까는 10에 하나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라기에 나와 있진 않냐? 그래, 그러면은 복을 준다는 게 확실합니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확실하겠지. 그래서 이분은 그럼 더 많이 드리지 뭐. 그래가지고 물질의 복을 오늘날에 지금 빌 게이츠가 돈이 많다고 그러지만 록펠러 재단이 만만치 않아요. 물질 권세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왜 거부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우리가 꼭 돈을 많이 벌고 그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물질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고 생사복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럼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아십니까? 아시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아십니까? 아시죠. 우리가 죽을 날을 하나님이 그럼 아십니까? 아시죠. 뭐 그 정도 돼야지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있는데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은 모르시는 거 없이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놀라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좀만 하더라도 불안하고 나 이거 어떻게 살아가지 내가. 근데 나라는 존재는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귀한 쪽으로다가 인도해 주시고 또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말해 보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베풀기도 하고 저 나라 사람들하고는 상종할 필요가 없어 저거. 우리가 구약에도 그런 내용이 많아요. 여러분들 아는 그 니느웨라는 나라가 좀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저 친구들 저거 좀 회개시켜라. 그러니까 요나가 좀 삐져가지고 저놈들은 엉망진창인데 내가 왜 저 친구들한테 뭐하러 가? 니느웨를 뭐하러 가? 다시스로 가버리잖아요. 하나님은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이 안 쫓아올 줄 알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다시스가 됐든 니느웨가 됐든 어디든지 다 하나님의 땅이야.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만 잘 살게 해주세요. 그게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거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도 참 잘 지내고 착하게 지내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믿는 사람들끼리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참 사람이 참 괜찮네. 인사성이 밝고 사람이 참 이렇게 보면은 뭐라도 이렇게 좀 주고 싶은 생각이 들고 우리 아파트에 이제 우리 그 주민들이 좀 계시는데 항상 그 보면은 여름 한참 더울 때 보면 그 가게 앞에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큰 소리로 목사님 여기 오셔서 이 시원한 냉찬 그릇 한 잔 드시고 가실래요? 이래. 우리 교인도 아니야. 그래서 내 속으로 당신 목사야? 내가 이제 그렇게 이제 저한테 그래요. 그게 참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저도 여러분들 인사 한마디라도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항상 좋은 관계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명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우리 성가 찬양들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린 여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고마워가지고 목숨을 걸고 이제 십자가 지실 때도 가보고 예수님 또 시체 있는데 가보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고 약한 자의 하나님이에요. 믿는 자의 하나님이야.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베푼 것처럼 우리도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